구약성경 아모스 1장 1절로 2장 3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시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덕우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 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벤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루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본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라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엇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부터 아모스 선지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모스 하면 떠오르는 우리 근현대사의 인물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YS 김영삼 대통령 있습니다. 장로님이기도 하신 분인데 이 YS가 참 바로 신군부 1980년 그 서울의 봄 때 신군부에 의해서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수년간 그 상대동 자택을 완전히 그렇게 딱 포위해서 그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가택연금을 당했는데 그때 이 YS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닭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기가 막힌 말이죠. 아무리 통제해도 민주의 새벽은 밝아온다. 그 비유를 닭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답게 그의 그 상도동 자택 거실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 붓글씨로 바로 써놓았던 것이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옛날 우리가 쓰던 개역 한글판 표기인데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갈치 흘릴지로다. 그러한 나라를 그가 꿈꾸면서 그 고초를 견뎠고 그리고 이 나라를 민주주의인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 흘려 만든 이 나라의 민주율수를 몇몇에 의해서 뒤흔들리는 시도가 지난 간밤에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우리가 아모스를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남유다 왕국의 우시아라는 왕이 통치할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노던 킹덤, 이 북이스라엘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특별히 그가 구체적으로 활동을 했던 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 시대 지진 2년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 지역에 그렇게 지진이 없습니다만 물론 그 북쪽, 그 시리아 북쪽에서는 대지진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재난이 몇 년 전에 일어나기도 했지만 이 고대 시대의 기록을 보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종종 지진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일어난 지진이 굉장한 피해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에게는 그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일어났던 그 지진 알지? 그럼 알지. 바로 그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아모스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했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모스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어떻게 소개되어 있습니까? 드고와의 목자 아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고와라는 마을은 동네는 남유다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갔느냐? 바로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특이하고요.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아서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의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일정한 과정을 마친 후에 바로 목사 안수를 받은 그런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그가 누구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목자였다 되어 있습니다. 양떼를 먹이던 바로 셰퍼드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니 너는 가서 저 북쪽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해서 그의 선지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이른바 정식 코스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아모스 7장 정도에 보면 바로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조롱을 받습니다. 너 남쪽으로 다시 내려가서 양이나 먹이고 너 원래 그 뽕나무 재배했잖아. 그 일을 해. 왜 여기서 설쳐? 이런 비아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본 그 이상, 아주 기이한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의 눈앞에 환상 비슷한 것을 펼쳐 보이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전한 말씀의 내용이 아모스 1장 2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이 목자의 초장이란 것은 바로 넓은 그 풀밭을 가리킵니다. 대체로 이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은 넓은 초원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북부 지역은 그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거기에는 아주 비옥한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은 바로 목장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은 갈멜산은 특별히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역이고 갈멜산 주변으로 아주 비옥한 곡창지대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우선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 나라의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바로 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곧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언급하며 그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은 오늘날 여러분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 당시에도 바로 이 지역의 중심 도시 수도는 다메섹, 다마스커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나라를 아람 나라라고 했고, 오늘날은 시리아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람 나라가 다메섹이 아주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무자비하게 길앗이란 것은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데, 그 땅을 밑으로 내려와서 차지해서 정말 무자비하게 백성들을 죽이고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일을 주도한 바로 이 아람 나라의 하사엘 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언급된 도시들은 바로 블레셋인들이 세운 도시국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대서양 지역, 대서양을 끼고 있는 이 해안 지역은 굉장히 비옥했는데, 이 땅에 이미 블레셋인들이 정착해서 거기에 5개의 도시국가를 형성했는데 바로 그 이름들입니다. 이들의 범죄는 뭐냐?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에돔에 넘겼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 바로 사람들을 납치하고 잡아와서 그 사람들을 바로 에돔, 이 에돔이란 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이 낙타떼를 통하여서 곳곳에 무역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바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넘겨받아서 그 요셉을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돔 상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만 되면 무슨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로잡아 이른바 인신매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로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두로로
도시는 바로 오늘날 레바논 땅을 말합니다. 이 레바논 땅의 두로는 이 고대 지중해 해상 무역을 바로 장악했던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도시 중에 하나가 두로고, 북아프리카 오늘날의 튀니지 지역에 세운 도시가 카르타고입니다. 아주 해상 무역에 능한 그러한 민족이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레바논 지역에 세워진 도시가 바로 두로인 것이죠. 이들의 범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형제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그렇게 잡아서 에돔 사람에게 팔아넘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넷째로 에돔의 죄입니다. 그들은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벌이며 맹렬한 분노를 쏟았다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형제가 누구겠습니까? 원래 에돔은 이삭의 큰아들 바로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바로 이삭의 둘째 아들, 쌍둥이 둘째 아들 야곱의 후예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같은 피를 나눈 형제지간인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아주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암몬의 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합니다. 이 암몬은 그들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 바로 길르앗의 땅을 차지한 후에 그 길르앗의 임산부, 아이를 가진 여인의 배를 가르는 그런 만행을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저지른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모함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그들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사르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워해도 죽은 사람에 대하여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져야 할 어떤 면에서는 도덕의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 죽은 자의 뼈를 훼손하고 아주 모욕을 주는, 이것은 뭐냐면 어떤 그 사회 전체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그 선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2장 3절까지 보았는데 바로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너 가지 죄입니다. 서너 가지 죄. 전부 다 보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바로 가사의 서너 가지 죄, 두로의 서너 가지 죄, 암몬의 서너 가지 죄, 에돔의 서너 가지 죄. 왜 이 표현이 계속 나올까요? 여기에 서너 가지 죄란 것은 한 3번 내지 4번의 죄악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에 의해서 서너 가지 죄는 바로 끊임없이 거듭 죄를 반복하여 짓는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거듭 죄를 반복해 짓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죄를 범해도 당장 어떠한 심판이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갈이 부어서 끊임없이 담대하게 죄를 계속 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무슨 일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아모스 선지서를 우리가 대했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영혼들을, 우리의 심령을 살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우리가 첫 번째로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목했던 타락의 시대,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맡길 만한 선지자들이 없어서 더고아의 목자 출신 중에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타락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모든 곳이 서너 가지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듭거듭 범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 탄식하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서너 가지 죄,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반복되는 죄가 없는지 저희들 살피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